아멘. 오늘 본문 앞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비옵는 것은에 묶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고 목적이고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그의 뜻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와 하나된 존재로 맡겨진 일을 해 나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먼저는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또한 저들의 증거를 통해 믿게 될 사람들, 즉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독립적이나 본질에 있어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십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각 지체들도 다양한 특성, 성품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 가운데에는 통일된 방향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는 한 몸의 여러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의 여러 지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모두 같은 세례를 받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마시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분열과 다툼을 종식시키고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로 나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비옵는 것의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과 같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인가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율법을 잘 지키면, 예배를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지키는 거에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처 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짜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어떤 열심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어떤 것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노력을 우리에게 강요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 가운데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끔찍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은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가 되었다라는 증표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뜻대로 일이 풀릴 때나 아닐 때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안에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고 그 생명을 느끼고 그 생명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가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처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처 삼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실 것이며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요? 어떤 행위, 업적을 쌓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존재를 인식하며 세상에 서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 예수님이 비웃는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결과로 세상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 결과로 여러분들을 통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지고 함께하는 모습은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은혜와 연합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써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설명이 됩니다입니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입니다. 이제 설명이 된다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무엇이 설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역경을 이기는 습관,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는 습관, 주님의 승천과 우리의 연합, 단순하고 꿈이 없는 삶, 다시 일어나리라,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등등.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말씀드린 것은 주님 나의 최고봉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제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역경을 이기고 시련에 대항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믿음의 영적 논리가 우리 안에 바로 서 있어서 우리의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하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함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묵상집에서 이야기하는 챔버스 목사님의 해답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된 것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는 각각 독립적이나 본질에 있어서 완전한 일체 하나이십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존재하며 일하십니다. 우리 또한 각각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된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떤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누리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가 되어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결과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쓰임을 받는 도구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것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미 이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설명이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분에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즉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세상으로 아버지를 믿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분, 감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이 기도받는 자, 즉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세상에서 복을 전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모습 가운데 거하시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주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삶에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한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는 연합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로 인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의 거처를 함께하는 자,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그러한 도구로 우리 세움누리 교회 성도님들 써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